다시 오시는 예수님 저녁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이제 오전에 이어서 저녁 시간에 되는데 조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시는가 오전에 살펴봤어요. 그분은 구원주로도 오시고 심판주로도 오신다. 근데 그 구원과 심판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니까, 이미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7영도 풀어주시고 7별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잘 알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자. 아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 오전에 전했습니다. 근데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좀 하고 오라고 나에게 생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일이 무엇인지,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보고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서 할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으니, 즉 아버지께 영광 돌렸사오니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요한복음 17장 4장을 영광의 보고서라고 명명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보고서, 우리 다 준비해야 된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쳐서 신학생들은 특별히 사명이 있어 부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이 영광의 보고서 준비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불렀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도 그렇게 불렀지만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심지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셔서, 주님이 부탁해서 내가 해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일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교회나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물질로 헌신하고, 또 뭐 내가 뭐 어디가 충성한, 물론 그것도 일이에요. 그런 일도 포함하되 여러분 삶이 일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죠? 오늘이 2015년 주일 마지막 예배니까 과연 우리는 2015년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있는가? 남은 며칠 동안 어떤 보고서를 추가로 기록할 것인가? 이 시간 점검 받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2015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2015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어떤 보고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까? 아멘.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의 보고서도 날마다 올려드려야 되고, 일주일의 보고서도 매주마다 올려드려야 되고, 한 달의 보고서도 월말마다 올려드려야 되고, 1년의 보고서도 연말마다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인생 보고서도 세상적 종말을 맞이하든 육신적 종말을 맞이하든
종말의 그날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백지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록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과연 나는 오늘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인생 보고서는 무엇을 적어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아멘. 내 인생 보고서가 백지로 여백이 너무 많다면 뭔가 내가 충성되게 일하지 못했겠죠.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하루하루의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한 달이 끝날 때는 한 달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아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 매달마다 결산다고 영업평가도 보고 하잖아요. 또 분기별로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성적표 받듯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성적표도 받고 아멘. 영적 리더로부터 평가서도 받고 아멘. 스스로의 평가서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릴 보고서가 아름다운 보고서, 영광의 보고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루하루의 삶으로 영광의 보고서를 준비하라. 아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 나 오늘 그래도 이거 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기뻐하신 선택 이거 했어요. 보고하고 잠들 수 있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카메라로 다 찍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 일기를 왜 적죠? 일기를 적으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아 오늘 내가 이거는 잘했구나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받기 위해서 일기를 적잖아요. 하루의 영광 보고서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일기 행석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7가지 경건생활 체크 말씀드렸죠. 뭐였죠? 나는 오늘도 기도했는가? 기도 안 했으면 고표, 기도했으면 0표. 점수로 매긴다면 기도한 거 10점 만점에 나는 과연 몇 점짜리 기도를 했는가?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7가지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기뻐 즐거워했는가? 과연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나의 삶에 오는 감사가 있었는가? 원망 불평뿐이었는가? 나의 감사 지수는 몇 점을 매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체크리스트는 지금이라도 기록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아멘. 나는 기도했는가? 나는 기뻐했는가? 나는 감사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다른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가? 마지막이 뭐였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아멘. 7가지 뭐라고요? 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하나님 앞에 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나는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했고 앞으로 하실 일에 감사하며 바라보았는가?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는 욕심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믿음 없는 말로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내 중심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아멘. 물론 이거는 7가지 외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여러 가지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가지를 했으면 한 앞에 5점 쓰게 될 것이고 10가지를 했으면 한 앞에 10점 쓰게 될 것이고 100점 만점 해가지고 아 나는 오늘 70점짜리구나, 나는 40점짜리구나, 나는 10점짜리구나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왜 평가해야 되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아멘. 오늘은 10점이었으니 내일은 50점을 위하여. 오늘은 50점이었으니 내일은 80점을 위하여. 오늘은 80점이었으니 내일은 100점 인생을 위하여. 아멘.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느 신앙 평가서 또 스스로를 평가하든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평가하든지 그런 평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는 일과 말씀을 묵상한 일에 부지런했는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하고도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내가 말부터 내뱉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부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오늘 이 말 실수했어. 내가 오늘 그 행동은 하나님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잘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을 아끼며 분명한 목표 속에서 하루를 살았는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는 일, 잠자는 일, 텔레비전 보는 일, 취미활동 즐기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여 절제하지 못함은 없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세상 물질간에 물들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멘. 아멘. 이 항목이 필요한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도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이거 잘했어, 이건 못했어.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보탤 것도 있고 뺄 것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평가서를 작성해 보고 아멘. 그것이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지면 그 보고서가 모아져서 일주일 보고서가 될 것이고 한 달 보고서가 될 것이고 1년 보고서가 될 것이고 인생 전체의 보고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적어도 내일부터는 오늘 남은 이 시간 이후로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보고서는 작성해 놓고 잠들어야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못 읽었어. 예배 드린다고 못 드렸어. 그럼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자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어. 잠시라도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했거나 행동한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잠드는 거예요. 아멘. 또 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편지나 전화로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새벽부터 하루의 마지막인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여 날마다의 보고서가 영광의 보고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하루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2가지 방송 내지 3가지 방송이 막 들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틀어주는 방송이에요. 그것을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방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의 방송도 나도 모르게 들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방송하는 자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기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하루에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자기 방송도 끄고 아멘. 사단의 방송도 끄고 아멘. 오직 하나님 방송만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으로 그 하루의 보고서가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그랬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요. 성령을 많이 마신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방송을 많이 먹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자꾸 내가 사단의 방송을 들으면 분내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죄된 생각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 먹었어요. 하나님의 방송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됐어요. 아멘. 하루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연결되고, 아멘. 내일의 승리가 모아져서 일주일의 승리가 되고, 한 달의 승리, 1년의 승리, 인생의 승리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가는 최선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무슨 말이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네가 하는 말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네가 하는 생각도 예배가 되게 하라. 네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말씀 듣는 거로 예배 끝나지 않아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좀 경건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때 진짜 경건한 사람. 아멘. 돌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돌아가면서 말씀 기준을 가지고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일어난 일 같아요. 그 교회 20대 청년 이야기인데, 그 교회 20대 그 목사님이 기르고 있는 그 양육하고 있는 젊은 청년 20대 청년에게 36살 먹은 혼자 사는 여자가 쪽지를 건네줬나 봐요. 나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인데 많이 외로우니 그 20몇 살 먹은 그 청년 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쪽지를 전해줬나 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청년을 어떤 사단의 세력이 유혹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쪽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려서 그 청년은 그날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찢었으면, 승리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슬퍼하더란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쪽지를 찢어버려서 승리했는데 왜 슬퍼하니? 이러니까 그 청년이 말이 25살, 6살 먹은 그 청년이 말이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으면 그 여자분이 나에게 그런 쪽지를 전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가 얼마나 찌질했으면, 네가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보였으면 그 여자가 너에게 그 쪽지를 줄만 하더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슬프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허점을 보였구나, 내 말이나 행동에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이 있었으니까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 했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면서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히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할, 아멘.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의 승리가 일주일의 승리로 연결될 것이고, 아멘. 그 일주일의 승리가 한 달의 승리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로 연결될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인데, 그러면 1년의 삶도, 하루의 삶도 승리해야 되지만 1년의 삶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나는 원래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수하고 그것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실수하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사람은 회개 그 자체가 영광의 보고서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한 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 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회개한 것, 여러분이 잘못을 돌이킨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연약한 인간인지나 이런 실수도 하고 저는 잘못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회개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부터 연말까지 회개하여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수 보고서가 영광의 보고서 되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돌이켰다면 돌이킨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원래의 영광 보고서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이제 2015년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년을 잘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거 했잖아요, 부족하지만 내가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아멘.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 그 자체가 영광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와라, 일찍 와서 서로 대화도 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45분 전에, 적어도 50분 그 전에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의 영광의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교회에 빨리 나오도록 노력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그게 끼어들어서 널 내가 찬양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도 미리 나와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시간부터 잘 동참했는가? 찬양할 때 나의 자세는 어땠는가? 기도 시간 중에, 예배 시간 중에 같이 통성 기도할 때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과연 죽도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던가? 내 말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섰는가?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은 찬양할 때 내가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한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예배를 방해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고치셔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는 점수는 엄격하게 해주세요. 후하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2015년 첫 시작을 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오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까마득하게 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라.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기꺼이 치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대가를 치를 때 그것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어떻게 그 꿈을 관리해 왔는가? 제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나는 그 꿈을 놓고 기도했는가? 그 꿈을 항상 생각했는가? 그 꿈을 늘 말했는가? 기꺼이 그 꿈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겁내지 않고 치러 나가고 있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1년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충성이든 기도든 그것을 내가 원래 이루어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2015년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좀 안 된 것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잘못은 언제든지 고백하고 고쳐나가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회개가 가장 중요한 영광의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출발하는 자세가 영광의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연초에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열매가 없다면 이제부터 저는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가 하나님께 연말의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저 딸을 축복하고 싶은데, 저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왜 저러고 있는가? 왜 저 아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저 딸은 저렇게 저일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내가 세운 너희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가라. 아멘. 아멘. 영광의 보고서 2015년 아름답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여러분들, 아멘.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 아멘. 네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이었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하다 보니까 제가 뭐 주 단위 한 달 단위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가고 1년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라가 두 번째까지였어요. 세 번째, 여러분 인생 전체의 삶으로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시고, 아멘. 순간순간마다 도우셨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이 좋은, 아멘, 끝이 아름다운 그 인생 보고서, 영광의 보고서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가 60인생, 70인생, 80인생, 또 뭐 30인생, 40인생을 살아오면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도 짓고 그렇게 살지만 돌이킨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아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가 끝이 아름다운,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끝이 좋은 사람이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이 정말 그날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이 좋은 사람.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오후에 바로 잡아서 바로 돌이키면 그 하루의 보고서는 영광의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허송세월 하다가 성경도 읽지 않고 막 기도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 일에 게으리 하다가 5월달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출발해서 12월을 잘 마무리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나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달려가서, 아멘,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어머니가 쉽게 말해서 다윗의 아버지 정실 부인이 아니고 어떤 다윗의 그 고백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재학 중에서 출생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버지가 뭔가 범죄하면서 일어난 아이가 다윗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올 때도 같이 있지 못하고 저 들판에서 혼자 양치해야 될 일은 그렇게 왕따 당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학 중에 출생했어요. 출발은 안 좋았어요. 형제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양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찾아보니 저 목동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왕까지 올라요. 자, 첫 출발은 나빴습니다. 중간에 왕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뭐
뭐 잘못된 흐름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도 성적으로 실수해서 자기를 낳았듯이 다윗도 또 그런 성적인 실수를 해서 바세바와 죄를 지어요. 그죠? 또 뭔가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다윗은 왕이에요. 선지자는 사람이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할 때 다윗이 가진 칼로 그 선지자의 목을 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 말씀의 칼로 자기를 쳤어요. 아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아멘.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첫 출발은 좋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첫 출발은 나빴지만 다윗은 중간에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의 칼날이 들이댈 때 자기 가진 유고의 칼로 그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도려내고 침상이 절대로 울어버리니까 이 다윗의 보고서는 아름다운 보고서가 된 거예요. 아멘. 위기가 왔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인생을 망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이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 아멘. 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악한 일을 했던 첫 출발이 안 좋았던 사람.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악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비점, 이런 비점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방문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주님이 등장하면, 내 인생에 천사가 방문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보호소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는 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멘. 예수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겠다고. 아멘. 고백하는 사람을 바꿔줬어요. 어떤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함께 서서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출발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을 때 흘리는 순교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포도주 전제 제사용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하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포도주의 붉은색처럼 전제와 같이 자기 순교의 피를 자기가 뿌려서 자기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는 제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 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어떻게? 그냥 고이 잠들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칼이 들어와서 내게 목에 피가 흘려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용 포도주처럼 더러질 때가 되었다. 이것을 기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명하신 그 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이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보고서였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이 명하신 길 제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정태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달려가기를 마쳤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아멘.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아멘. 이제 제가 기꺼이 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전제용 포도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옳은 길을 걸어가시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몇 사람 살펴봐요. 우리가 왜 있는 사람을 살펴보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거꾸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살펴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 전에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을 뽑으려 할 때 그 자신이 숨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첫 출발은 좋았어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겨왔을 때 12지파를 기업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리케 하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의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소에 늦게 오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 사무엘이 집전해야 되는 그 제사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그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다니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바뀌어지고 왜곡되어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어서 첫 출발은 좋았어요. 나이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에게는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가 1000번제 1000마리 서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를 입고 하늘부터 특별한 지혜도 받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때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낙성식 때 하늘부터 불도 떨어짐을 받았던 왕이에요. 아멘. 하늘이 지혜를 주었어요. 부도 주었어요. 명예도 주었어요. 강력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주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하늘부터 불도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했던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삼는 일을 하다가 물론 그는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이게 그 정치적 계산이 뭐죠?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없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인간의 지혜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쟁해가지고 그 나라 공주를 잡아와 버리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니까
그 땅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나 첩으로 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죠? 열왕기하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열왕기하 11장 4절에 솔로몬이가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데려왔던 자기 첩이나 아내들이 이 말이죠.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성전까지 지어들어서 성전 낙서 때 불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거모스를 위하여 즉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도 짓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우상을 위하여 거기도 산당을 짓고 8절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 위하여 다 그와 여자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달라면 왕이니까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한 그 악한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성전 나서실 때 불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늘부터 누구도 받지 못하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던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온 땅에 산당들을 지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온 땅을 더럽히는 일에 솔로몬 왕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 결과 나라가 나누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 북이스라엘부터 끊임없이 남유다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힘듦을 당하게 되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마지막은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민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솔로몬도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을 보았는데 그 뒤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쏘시는 사도 바울 그 곁에서 동역자로 서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아멘. 끝이 좋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승리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아멘. 극복한 사람, 오버컴한 사람, 이긴 사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도 끝이 아름답고 한 주도 끝이 아름답고 한 달도 끝이 아름답고 1년도 끝이 아름답고 여러분 인생이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쓰는 영광의 보고서, 매주마다 쓰는 영광의 보고서, 한 달마다 쓰는 영광의 보고서,
또 1년마다 쓰는 영광의 보고서, 여러분 인생 전체 영광의 보고서 주님이 받으시고, 상 줄 사람 상 줄 것이고, 큰 상 줄 사람 큰 상 줄 것이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보고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보고서는 날마다 나의 삶으로 써지는 것이고, 아멘. 1년 1년이 삶으로 써지는 것이고, 아멘.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지금 기록되고 있으니 아름답게 영광의 보고를 써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암송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도 영화롭게 하고 왔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라. 아멘. 1년의 마지막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보고서를 아름답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돌이키시고 잘하는 것은 살려서, 아멘, 2015년의 보고서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주님만 아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보고서도 영광의 보고서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맞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나도 스스로 보고서를 펜갓을 써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나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더 나은 보고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한다면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들은 잘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보고서를 올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정직하게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보고서 날마다 기록하고 매주마다 기록하고 한 달마다 기록하고 매년 기록하여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